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37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꺽쇠 가로로 이 부분을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언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남편이 있는 여자이거나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5절 6절 상반들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오직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만이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데려올 일이 아니라 총독에게로 데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is they said tempting him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랩은 덫이죠.
함정이란 뜻입니다. 템프팅은 유혹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시험은 단순히 궁금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함정을 놓은 것이고 함정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옳았구나 하고 그것을 로마의 총독에게 알릴 것이고 예수님은 꼼짝없이 살인교사죄로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사한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과연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천국에 가면 꼭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만 10세기에 쓰여진 베네티안 사본에는 여인을 고발한 각 사람의 죄를 땅에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순순히 물러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고발한 자들의 모든 죄목을 아셨을 것이고 땅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여길 은밀한 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삼가서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년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일반적인 율법이나 가르침으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죄가 낱낱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땅바닥에 쓰여진 것을 보고 다들 사라진 것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아마도 어른들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차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존재적인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의 형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주위에 많은 죄 짓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또 나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죄는 없는가? 비난받을 일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온전히 돌이켜서 순결한 마음과 또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비드19가 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또 각자를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